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히브리서 말씀, 이 말씀은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합니다. 신약의 레위기. 레위기는 뭐죠? 구약의 레위기는 이 예배, 그러니까는 그 제사 제도를 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죠. 그러면은 신약의 레위라는 뜻은 구약에 지냈던 그 제사 제도를 신약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걸 기록해 놨느냐면 이 당시에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는 그 강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처음에 저쪽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왔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제 예수가 오셔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도 구약의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집중하고 읽어주세요. 그 히브리서의 개념을 알아야 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레위기를 통해서 수많은 그 번제 제도를 기록해 놓고 그 예배 그 제도를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놨죠. 12지파에게 해놨기 때문에 12번을 얘기할 때가 많기 때문에 히브리서 읽다 보면, 레위기 읽다 보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 특히 이렇게 필사하시는 분들은 레위기에서 막힙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강도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은 필사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는 한 번도 그걸 하라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열정이 생겨서 서로 경쟁하듯이 우리 강도사님은 아마 3번쯤 했을 거예요, 필사를. 신구약 전체를. 그리고 2번 정도 한 분들도 있고, 그래요. 필사를 하다 보면은, 말씀이 살아서 올라옵니다. 사실 이거 성경을 쓴다는 거, 전체 쓴다는 거, 이거는 참 보통 인내와 보통 열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던 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신약에 쉽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약의 예배 제도를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롭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의 9장 1절에 보니까 첫 언약에도 숨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은 그 구약이죠. 오래된 약속. 그러니까 그 구약의 약속에도 세상에 숨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그 안에 동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와 장막을 일컫고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그러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이걸 설명하려면 이거 며칠 해도 하니까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제도는 다 옛것이고 그림자라고 해요. 그림자. 네. 왜냐? 참것이 왔기 때문에.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진리가 왔기 때문에 그 구약의 그 예법들은 그림자와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예법들, 예배 제도는 그림자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파트 살 때 모델하우스를 보고 사죠. 그러나 그 모델하우스가 아파트하고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모델하우스는 구약의 모습이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참고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구약의 그 예배 제도는 언제까지냐? 개혁할 때까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지금 개혁하는 이
개혁 시대에 우리는 개혁할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법, 참 것을 보여주신 이유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개혁이라는 뜻은 또 뭐냐? 개혁은 고칠 개자에 가죽 형자입니다. 그러면 가죽을 벗겨낸다는 뜻이. 그러니까 가죽을 왜 벗겨내느냐? 가죽은 때가 묻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겨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인간들의 가치관이 덮여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개혁해내는 것이. 그래서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뤘죠. 우리는 개혁된 교회에 하나님 백성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구종교, 그 천주교도 기독교라고 해요. 사실은 지금도 기독교라고 해요. 왜냐? 예수를 구세주를 믿으니까 기독교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 개혁해 나왔어. 근데 개혁해 나왔다는 것은 구약의 그 천주교의 그 관습에서 개혁해 나온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으로. 그러니까 그들을 천주교에서 개혁된 게 아니라 우리 성경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알아야 개혁의 의미를 올바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개혁노예입니다. 개혁노예이기 때문에 이 오늘 첫날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는데 성경에 개혁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건 딱 이거 한 구절밖에 없어요. 여기 히브리서에. 지금 요시 우리가 한 말씀.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 그러니까는 먹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얼마나 그 예법에 들어갑니까? 레위기에 뭘 먹어도 되고 안 먹어야 되고, 또 씻고,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발을 씻고 결례라는 거죠.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은 육체 예법만 돼요. 육체 예법의 육체.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육신적인 형식이라는 얘기예요. 육체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은혜의 법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요. 계속. 그 개혁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돼요. 왜냐하면 계속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상의 가치관이 덮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이 한국교회는 개혁된 교회들은 개혁을 두려워해요. 왜냐? 자기들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총회인이 총회장이니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개혁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는 식으로 자꾸 형식을 취하고 그래서 회원들을 올가매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우리 김경민 목사님께 단에서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단에는 설교자만 있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듯이 이 여기가 빨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묻은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제가 전에 한번 그 총회에서 제가 사회를 맡겼길래 사회 보다가 다 이제 목사님 설교, 이준철 목사님 설교였던데 그때 다 내라고 그랬더니 투덜투덜하고 총회는 끝까지 안 나가고 앉았더라고. 왜 내라가는 뜻을 모르니까 지들 권위가 있는데 내가 총회장인데 뒤에 앉아 있어야지. 지금 어느 부흥회든 가면은 다 내려가요. 그저 기득권을 내놓고 개혁하기 싫은 자들은 안 내려가. 뒤에 앉아가지고 혹시 여자 목사님이 앞에 다녔었으면 여자 목사 엉덩이쳐도 어디에 앉아요? 뭔 짓이냐고. 말씀은 내려가 듣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것들이 작은 개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혁들을 이루고자 하는 건데 우리 개혁 노예뿐 아니라 이 개혁을 얘기하면은 누구나 개혁해야 된다 다 그래요. 개혁 안 한다 그러면 나쁜 놈으로 몰릴까봐 그러는지 다 개혁해야 된다고. 근데 개혁하려고 그러잖아 실제는. 말로는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개혁하려는 자를 별로 못 봤어. 말로는 개혁을 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변해야 된다 다 하는데 그걸 안 해. 왜? 기득권을 내놓기 싫으니까. 우리는 개혁 노예고 또한 우리 노예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개혁은 내려온 것이. 왜? 기득권을 포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을 내놓고 그런 것들을 다 쓸데없는 형식들 그런 걸 다
철폐하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저 총회장, 노회장, 무슨 조총회장 앉아있으면 다 지금 권위 지키고 앉아서 뒤에 앉아서 곧따로 앉았기만 하지. 다 이렇게 자기 형식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믿기 원치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에 갖춰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 개혁노예의 방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개혁노예가 오늘도 보다시피 이렇게 인원이 적어요. 저는 몇 년간 안 했어요. 노예를. 왜? 코로나가 번창하는데 서로 민폐야. 그리고 개혁은 있는 자리에 사는 것이지 꼭 모여서 이렇게 웅성웅성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자리, 자기 있는 맡은 위치에서 개혁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개혁노예가 이렇게 숫자 없지만 오늘 갑자기 몇 년 만에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안 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개혁하는 분들은 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외롭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네. 예수님도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평판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뜻은 지금은 능력의 이름이고 언니의 이름임도 알고 있지만 당시는 멸시의 이름이에요. 멸시의 이름. 조롱의 대상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총구석 그 변방에 그런 촌놈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목수의 아들이고 비천한 직분에 있는 그자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이러한 모든 구약의 예법들은 예수님이 다 협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은 예수 크리스토퍼스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뜻을 아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 아마 사도 바울일 텐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 많은 예법들 얼마나 그 구약의 그 예법들이 복잡하고 복잡합니까? 레위기 보면 아마 숨 탁탁 막혀요. 그렇죠? 그거 갖다 12번씩 각 지파에게 할 때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롭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 물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기 못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이. 이런 것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히 할 수가 없대요.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런 육신의 그런 그 예배 절차 형식 이런 것들이 죄사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의 그러한 이 예법을 정해야 질서가 유지될 줄 믿습니다. 네. 그 최소한의 율법만 이 질서만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예법만 지키지 불필요한 그러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가는 것이 개혁노예고 우리가 갈 길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장 지금 나타나 개혁이라는 말만 개혁이지 실제로 뭘 개혁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산재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김원수 목사, 감리교회 유명한 김원수 목사 같은 사람들은 무슨 개혁을 하느냐? 지금 장례 제도를 개혁해요. 장례 제도.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죽을 땐 다 유교도 주고 공자 제자도 주고, 응? 일곱고 꽁꽁 묶고 뭐 치료서 그리고 수의 죄수복이래. 응? 수의 있고 그리고 무슨 거의 죽은 자로 치고. 성경에 우리가 죽었다 그러니까 세상 안 믿는 자들이 죽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유교식으로 죽어. 꽁꽁 묶어갖고. 예수님이 그 나사렛이 뭐라고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칭칭 그 미라 내갖고 그 미라같이 둥둥 하고서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 나오라 하니까는 그 나사로가 정말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응? 죽음의 동굴에서 미라가 돼서 그냥 붕대하고 칭칭하고 나오니까 예수님 하신 말에서 첫 말씀 뭐라고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그런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가치에 묶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그런 율법에 묶여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가치관에 묶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실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참 할 얘기 많지만은 오늘은 개혁의 의지,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 나눴어요. 김호수 목사님 그 장례 문화를 개혁하고 그분은 상당히 많이 세력을 모았어요. 세력을 모아서 지금 장례 문화 그러니까는 예식장도 세울 계획이고 상당히 그 많은 제자들을 육성해서 상당히 크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도 동탄에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본질의 개혁을 해요. 그 목사님은 나랑 친해요. 개혁은 의지가 같으니까. 근데 그 부분은 방법적인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본질의 개혁을 얘기합니다. 근데 본질의 개혁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뭐가 있느냐 한국교회 1천 번째 드린 것들 언제 드린지 10장 11절을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숨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서서 드리는 그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거룩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번제는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번제물이야. 완전한 번제물. 소와 양으로 드리는 그 번제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사함을 위한 완전한 최종적인 번제를 드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번제 한국교회 번제 드리는 것 때문에 그 100주년 기념을 빌려서 세미나도 하고 회원하고 신문에 칼럼도 많이 쓰고 해서 뭐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해서 좀 없어졌다 그러는데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는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무슨 행사한다고 다 너무 그냥 행사 절차가 뭐 이렇게 복잡하고 이게 지금 구약에서 그 번제에 폐지된 것을 다시 끌어다 쓰는 거예요. 왜? 기득권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권력이거든. 그 제재가 그런 방식이 다 권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사인단들이 제가 언젠가 그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됐을 때 문민정부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 내가 친구가 그 공무원 고위직에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아니 문민정부가 들어왔는데도 왜 이렇게 규제가 왜 개혁이 안 되냐? 그 왜 군부정부 있다가 군사정권에 있다가 문민정부 들어왔으면은 규제가 좀 뭐 이런 게 다 규제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이 간판에 빨간색이 들어가면 안 돼. 빨갱이라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게 문민정부 때도 그게 계속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간판에 몇십 프로 이상의 빨간색이 들어가면 안 돼. 빨갱이 색깔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물어봤어. 아니, 문민정부가 들어왔으면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왔으면은 근데 그런 규제가 그런 거 좀 불필요한 거 다 없애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너 같으면 정권을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그 권력을 내놓겠냐? 규제가 권력이래, 규제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들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민주주의 뭐니 해도 규제가 강화되지 규제가 풀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한국 교회가 탑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천주교에서 수많은 얼마나 많은 그런 종교적인 그런 형식이 많았습니까? 그걸 마틴루터가 개혁해 나왔는데도 다시 그런 제도를 따라하잖아. 왜냐? 그게 권력이니까.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께서 그런 걸 안 따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저 그 배가 고프면 길에서 그걸 벼이삭을 보리삭을 훑다가 미리삭을 훑다가 길에서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 저놈들 봐라. 저것들 안식일날 타작을 한대. 손에서 배고파서 제자들이 이걸 해서 한 줄 만들어서 먹으려고 사니까 이렇게 규제를 좋아하는 놈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규제를 찾고 하고 그걸 따라하는 것이. 이건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개혁에는 불필요한 것들 다 오늘 첫날이니까 용납하지만 불필요한 것들 다 개혁하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아멘. 저희의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불필요한 종교 형식들, 예배 방식들, 그 질서를 지켜야 기본적인 것만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언젠가 그 백주임에서 그 이단과 이단의 분별법에 대해서 어떤 그 세미나가 있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 하는 거 이것이 유일한 이단과의 경계래요. 근데 참 보면은 아니 사도신경 그 매일 하고 무슨 하면은 중원부원 하는 거 같고 그 계속 저 이단들이 거기 갈 때 그걸 갖다 연분한다고 그러고 계속 그걸 갖다가 하니까. 근데 거기서 그 한국의 최고 신학자들이 최종 결론 내는 게 이 사도신경마저 기본적인 그런 거의 없으면은 이단과 그 경계가 다 무너져서 판단이 안 된대. 그래서 그것만을 지키자라는 결론을 내는 걸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양병급식기도원에서 신전지 강사 2명을 잡았어요. 그놈들은 와서 사도신경을 못 외우니까 이걸 펴놓고 읽더라. 딱 어디서 표가 나. 물론 뭐 그 사도신경 읽는 것 때문에 잡은 건 아니지만은 제가 2놈을 잡아서 내 한국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이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형식과 그러한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얼굴에서 또 언어하고 평안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단과 그러한 그 종교주의자들은 벌써부터 그런 게 얽매여가지고 아주 근엄한 표정을 짓고 아주 뭐 그런 허세, 그것이 외식인 것이 외식. 그래서 가짜가 더 진짜 척을 하잖아요. 요즘에 그 우리나라가 그 세계 그 모든 그 영화계를 석권하고 있는데 얼마나 연기 잘합니까? 그 사람들이 더 진짜가 더 잘해.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리얼하게 삽니까? 그들이 연기인데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가짜들이 진짜같이 보이니까 이런 형식을 자꾸 취하고 이런 예법을 자꾸 강조하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진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형식의 매이는 바리새인에서 탈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멘. 이것을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예법은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 이미 우리 개혁된 교회예요. 1917년도에 마틴 루터가 개혁해서 우리는 프리스텐트 개혁교회잖아 우리가. 근데도 아직도 그런 구수배하고 왜냐? 그것이 달콤하고 인간을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만약에 벗어나고 아멘. 한국교회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새 물결을 일으키는 저희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제가 준 그 기독정 그 목사님이 굉장히 개혁적인 목사님이에요.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런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뜻이 합쳐지는 분들과 합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저 남들 가듯이 그저 죽은 물고기가 흙탕물에 흘러내려가듯이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생동감 있게 그런 이 강한 풍과 같은 이 한국교회 이 썩어가는 이 모습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개혁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고기는 같이 떠내려가요. 그냥 남들도 하고 누도 하는데 뭐 그냥 아니 뭐 내가 그런다고 뭐 되나 그냥 같이 묻어간다고 이러고 그 남자 하는 대로 하고 이러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슬러 오르는 것이 아멘. 저항하는 것이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그 개혁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아멘. 어느 날부터 우리 한국에 다 썩었어요. 이제 무너졌어요. 남들 가니까 뭐 그 남들 하는 거 예뻐 따라서 그냥 하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하나 개혁해 나가는 저희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렇게 오늘 개옥로의 가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가치관에 묶여 있는 우리의 외식적인 믿음에서 주님의 뜻을 향해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